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서현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있는 12장 후반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주일에 이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 12장에서는 뭐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복되게 써야지, 안 쓰고 그것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갈 텐데, 그럼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2절부터도 보면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를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마실까 하는 마실까도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지 어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했을 때에 우리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기원, 왜 내가 세상에 와서 존재하게 됐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존재의 목적을 가졌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의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우스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명, 사명, 계명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는 우리 사람들이 해롭다고 하는 그런 해충 한 마리도 존재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말라고 만들었노, 말라고 창조했노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기원이나 존재의 목적이나 존재의 사명 그리고 존재의 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사명,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 이제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성경 얘기도 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만은 지금 이제 모이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절반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어느 목사님 은퇴하면서 얼마 받았단다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는 참 마음이 좀 짱하더라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제가 나는 그런 염려는 안 한다. 내가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만은 근데 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은퇴하고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사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계명,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목숨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까마귀라고 딱 지칭을 했어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골방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 놓는 그런 골방이겠는데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들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여기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까마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까마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많았는데 지금 까마귀 찾아보기 힘들어요. 갈까마귀는 저 울산 지방에 가면은 갈까마귀는 많아요. 그게 때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많은데 우리 토종 까마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단에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까마귀 한 마리에
엄청 비싸게 받아가지고 계속 까마귀를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귀한데 훨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 까마귀보다도 우리 사람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키가 좀 크기 때문에 친구들은 좀 작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강 목사 그 한자만 좀 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갖고 가거라. 갖고 가거라. 근데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키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라 더 크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면은 키가 크든 작든 아무 인생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크고 싶은 건 다 크고 싶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염려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가 크고 싶은 그런 거 자기가 소원인데도 그거 하나 못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부귀가 영화가 세계에서 최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입은 옷이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풀은 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배서 그냥 거름을 하고 또 먹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말려서 또 부엌에 불을 떼고 이러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불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 비슷하게 하시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먹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심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누가는 이제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31절에 가면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 이제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헬라어로 보는 제테오 하는 것은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찾으라 혹은 추구하라, 추구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논할 때에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는데 그 가치 있는 존재는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그 가치의 존재를 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말고 오늘날은 먹는 문제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옷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그리 사치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 속에 너희가 다 들어와라. 내 통치 속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그런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개정은 뭐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3대 의가 기도, 금식, 구제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 것이는 의로 인정을 안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금식, 구제를 이제 3대 의다 이렇게 했는데 구제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도와 금식은 의로 인정을 예수님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삼는 건데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 전체가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제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돌아오면은 때가 언제든지 간에 늦은 밤이든지 간에 오시면은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런 표현은요,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사실 종이 주인 맞이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하게 주인 오실 때 문 열어준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는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종 앉혀놓고 내가 한번 대접해줄게. 그런 표현이 다른 데서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속에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그 스데반본에는 깨어 그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어라는 말을 첨가해 놨어요. 깨어 있어서. 그러면 도둑이 올 때를 알면서도 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본은 더 좀 알아듣기 쉽게 깨어 있어서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항상 주인이 오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이제 2경, 3경 하면은 2경이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이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3경, 2경, 3경 되면은 자야지 깨어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비하고 깨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재림 때를 얘기를 하죠. 그 날짜는, 시간은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만 아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뭘 통해서 그 때를 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징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어떤 징조를 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 한원식 목사님이 정말 오늘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요한계시록을 15,000번 읽었다고 그렇게 자신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요한계시록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전부 종말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종말론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얘기만 나오면은 이거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지금 세상 되어 이런 징조를 봐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제 늘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냥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재림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겠어요? 이 비유를. 저 동화사 중들 보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쓸데없는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이 비유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으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이 소유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구제라는 의를 끊임없이 행해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나누어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노비는 이제 남녀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노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 그래서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그러면 신실치 아니한 자에 유례 처하는 게 뭐예요? 지옥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님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고, 그 다음에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한 것은 고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몰라서 안 한 것은 고의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벌을 이제 알고 행치하는 자는 중한 벌로 취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 종은 이제 매를 적게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그 직분에 맞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느냐? 그 직분에 맞게. 오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3장에 가면은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세 가지 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값은 나이 값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값은 자리 값을 못했어요. 세 번째 값은 이름 값을 못했어요. 그러면 무화과라면은 열매를 맺는 게 값인데 열매 맺지 못하고 3년이나 와서 내가 열매를 요구하였으되 하면서 열매 맺는 기간을 그렇게 줬는데도 열매 맺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나무를 심었다면은 열매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자리값, 나이값, 이런 값을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이제 많은 것을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 많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사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여기는 이제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살로메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그 세베대의 아내가 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한 거죠. 청탁할 때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맞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잔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 받는 세례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여기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세례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게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세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인데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냥 모르면 그만인데 모르고 막 닥치면은 뭐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마음에 답답함은 없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가 제가 벌써 4대째 믿는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예수 안 믿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처음 믿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게 안 맞아가지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집안 어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농촌에 가면은 이제 집을 지을 때에 그 석가래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장작을 이렇게 얽어 놔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흙을 덮잖아요. 흙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이는데 그거를 이제 할 때에 그 집을 짓는데 그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고 장작으로 그냥 할아버지 눈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 피가 얼마나 났는지 그걸 봉사되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괜찮게 해주셨다. 그런 연세가 드니까 계속 눈에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아마 보통 때에도. 그래서 물었더니만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분쟁케 하려 왔다.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려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한 가족이라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치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뭐 지금 휴전이 잠깐 됐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잠깐 됐는데 그 전쟁도 예사롭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대를 잘 분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래요. 최소한도 옳고 그른 것 진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아름다움과 추한 것 미추를 이제 허실, 경중, 성속, 정오, 본말, 공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이 시대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58절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송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 가기 전에 미리 화해해라. 화해하지 않고 가가지고 괜히 그냥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화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59절 마지막 절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그런데 이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하고 또 스테반본에는 마지막 렙돈까지 이렇게 좀 보충을 해놨어요. 마지막 렙돈까지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홀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 중에는 작은 화폐 단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뭐 원수 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형제들하고 화해하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